세계적인 그 부흥사 복음 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난 22일 소천하셨죠. 한 세기를 살아셨으니까 99세 100세 사시고 세계에서 지금 그를 추모하고 한국에서도 그 밑에서 계시던 많은 분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의 희망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대사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8일부터는 그의 시신을 국회의사당에 옮겨놓아서 일반인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으로 가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일반인도 조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3월 2일 날 장례식 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참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나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가슴 뛸 일들이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목사님이 쓴 그 좌우명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 침실에도 어디든지 그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저도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73년대 여의도 집회 우리 다 참석했고 가서 거기서 그때 부흥회였고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참석하신 분들이지만 하늘에서 무지개가 정말 이렇게 밤에 여러분 무지개가 비쳤어요. 100만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그때 예배드리고 찬양했죠. 일주일 동안 아마 집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이 1만에서 2만 몇 명들이 다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헌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 이동원 목사님, 홍종일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했죠. 그래서 선교사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가 생전에 계실 때 북한에 2번씩이나 가서 김일성에도 복음을 전도했고, 또 그가 400여 교회에 가서 TV, 라디오 부흥회를 통해서 세계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가 그 마지막 설교가 뭘까? 그 전에 70년을 목회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설교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라는 그 설교를 정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불타는 세계라고 하는 책들 읽어보면서 지금 세계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치셔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언제나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정말 예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의 주제예요. 한번 여러분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한 70년을 목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살아가면서도 그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다고.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상원의원에 좀 나가보라고. 상원의원 인기가 좋으니까 상원의원에 나가보라고. 또 부통령에도 좀 나가보라고. 또 어느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당신을 통해서 기독교 대학을 정말 세우고 싶은데 기독교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마다 그는 다 거절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마치겠다고. 그래서 그의 일생을 마쳤죠. 정말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하고는요 백악관하고 직통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인 자문, 언제나 영적인 자문을 가고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취임식 할 때마다 꼭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셔갖고 뭐 축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복된 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제 설교가 거의 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복된 세 사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세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이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인생이 정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살아가는 성도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하면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이고 지도자였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도우시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정말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나고 새로워질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사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일차적인 말씀이고,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새로워졌는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네 소리는 들을 수 없어도 어디로 가서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지죠. 정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정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 내 모든 것이 정말 거듭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3절,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 너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네 속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십시다. 2018년 우리가 이제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봄 출발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죠. 오늘 이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도 좀 새로워져야 돼. 나라가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돼. 그렇죠? 지금 있는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요. 내 지금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기 에베소서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이뤘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 당시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로마 시대.
에베소 도시, 세계 어느 나라도 로마를 당할 수 없었죠. 그런데 세계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영적인 그 삶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워졌다는 것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를 누리고 문화 혜택을 누리고 모두 좋아지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들이 신앙의 삶, 육체적인 살아가는 삶은 더 쇠퇴하고 더 타락하고 더 더럽고 추해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왜 옛사람의 길을 걸어가느냐?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옛사람의 모습들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이 허망해졌어.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문화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엔조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허망한 거죠. 또 보세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또 지혜도 사라지고, 뭐만 남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견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데, 돌짝 같은 마음인데, 단단한 마음인데. 19절 또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잃어버렸으니까,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마취되어, 세상에 마취되어서 이게 죽어 있는 감각을 잃어버려. 자신을,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 그냥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래서 에베소가 너희는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뭐라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 무엇에 따라가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 우리가 지금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잘못된 현상은 뭘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어디 창원인가? 서지원 검사가 10몇 년 전, 20년 전에 그 상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것을 고발하면서부터 검찰개가 완전히 쑥밭이 됐죠.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발표하면서, 이제 검사 법무부에서 이제 검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각 분야에서 특별히 예술계, 연예인들, 문화계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10년, 20년, 30년 전에 나도 이랬습니다. 전부 다 미투.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 칼럼 보셨습니까? 지난번 12월 달에 최영미 시인이 서울대 나오고 홍익대학 미술과 나온 다음에 시인으로서 수행하는데, 황해 문화에
예서 발간하면서 그가 이렇게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그 책에. 괴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엔이 누굽니까?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인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선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엔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봐 곧지락 휘날리며 마음에 마포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이엔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그를 씹은 소설가 박선생도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톨상 후보로 이엔이 이름이 거론할 때 노톨상이 무슨 상이죠? 그래 잘하시네. 노벨상. 얘는 문학상의 노벨 문학상 대표적으로 언제나 몇 년 동안 독보적으로 후보자로 오른 사람이 누구죠? 고은이에요. 노톨상을 받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이것을 내고 문학에서 발작이 일어났죠. 그랬더니만 모든 강교에 여기서 살잖아요. 강교에서 보니까요 문화 예술계 우리 수원은 이렇게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만만 혜택을 준대요. 2,000평에 수원에서 다 주는 거예요. 집도 2,000평에 대지에다가 집도 얼마? 수원에서 다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새 이걸 듣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근데 하여튼 이런 소리가 이 고은한테 들어갔죠. 고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3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후배 격려 취지의 행동이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문학에서는요, 하여튼 전부 이게 다라는 거야. 모든 게. 또 연극계 있잖아요. 예술계. 뭐 처음 알았죠. 이걸 보면서 지난번 이건 무슨 이은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연극계에는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는 얘기가 보면 18년 동안 관행위로 이어졌다고. 예술계, 연예계에 들어가면 관행이래니까. 어떡할까요? 여기 보니까 시인 고은, 이은택, 오태석, 인간문화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지금 했다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에 문학계에서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마강수 씨가 문학 작품을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직설적으로 답해냈는데 마강수가 했을 때 얼마나 그런 문학에 돌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래야 그가 어떤 심지처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문학계에 있으면서 어떤 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썩은 이 사회들, 문학계, 예술계, 무슨 계들 은폐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면서 행해진 행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그대로 추구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정욕의 노예에 빠져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깨치지 못하는 것은 또 뭘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해. 세상의 염려, 물질,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밑에 주시는 말씀들이 보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좀 버려라, 끊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밑에 보시면 보세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밑에 쭉 내려가시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25절에 거짓을 좀 버리고, 밑에 보시면 31절에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버려라.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좀 연단하고,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남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사할 때 어떻게 하죠? 이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 다 가져가나요? 버릴 걸 버리지. 그렇죠? 새로운 아파트 들어가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들어갈까요? 싹 버리잖아요. 싹 버리죠. 인테리어가 되는 비결이 뭐냐? 싹 버리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면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새 집에 새 옷, 여러분 새 헌옷 그대로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옛 사람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다 입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버릴 것 좀 버립시다. 끊을 것 좀 끊읍시다. 자를 것 좀, 그러지 않고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셔야죠? 새 영을 주셔야 돼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새 영을 주셔야 되고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옛 모습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놓았어요.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잖아요. 사울도 있고 오거스틴도, 그 방탕했던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낮에서 술 취하고 자다가 일어나다가 읽어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한순간에 그의 각오를 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도 깡패.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에 비쳤을 때 그 인생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한국에 정말 영적인 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 하고 있잖아요.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을 입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새 사람이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말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스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간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오늘 29절에 보면 너의 선한 말을 하여 은혜 끼친 말이 변하는 거다. 그렇죠? 감사하는 말,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언제 덕스러운 말, 용기 있고 희망을 주는 말이 바뀐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언제나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이 가슴 속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내 가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볼 말씀이지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뭘 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 새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평창 올림픽 잘 마친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500m 그 이상화 선수하고 일본의 고다이라고 경제했잖아요. 그렇죠? 경쟁할 때 하지만 이상화 선수가 1000m를 포기하고 뛰었는데 그건 차차로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한테 줬어요. 그래서 은메달 땄지만 은메달도 귀하다. 사실 귀한 거죠. 근데 그 고다이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테 가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다이라 선수가 10년 동안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술도 여자 선수들 술도 잘 처먹고 스트레스 풀려. 그런데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게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 광주에 가면 소망교도소가 있어요. 전국의 교도소가 52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소망교도, 기독교인들도 청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걸 변화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잠깐 결론 짓게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사역일을 증거합니다. 예, 새로운 사람들 오고 새로운 사람 오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우리 노숙인도 오면 제가 꼭 등계시죠. 제가 초청을 해요. 앉아놓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새 사람이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뭘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보이십니까?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각자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중심, 나 가치관, 내 생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의 그림, 왼쪽 오른쪽 그림이 있죠. 원은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원은 인생, 그렇죠? 인생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 보면 여기 보면 점도 많이 있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려움, 힘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오늘 보면 가운데 보면 의자가 앉아 있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의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밖에.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혼란에 빠지는 거죠. 좌절하게 되고. 이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원이 있잖아요. 원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예수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자고 주인이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도록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꿔줬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날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 앞에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정말 복된 새 사람이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배와 찬양 한 장 부릅시다.